할렐루야,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서로 교통하며 함께하는 예배처럼 우리 모두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숨이 찰까요? 뭐 할 때 숨이 많이 차죠? 달리기를 하면 숨이 많이 찰 때가 있습니다. 주로 단거리 달리기를 해도 숨이 차요. 여러분, 학교에서 100m 달리기 대회 해본 적 있죠? 체육 시간에. 목사님 어릴 때는 100m 달리기, 5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이런 걸 했는데 목사님은 그때 많이 좀 살이 많았어. 그래서 뚱뚱했어. 그래가지고 늘 꼴찌, 막 뒤에서 한 3등, 뭐 뒤에서 2등 뭐 이랬어. 그러나 가면서 계속 연습을 했고 목사님도 이제 달리기를 그렇게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달리기를 해보면 100m까지는 진짜 빨리 달리는 친구들이 있어. 100m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숨 참고 막 달리거든. 그냥 막 냅다 달려. 100m는 1등을 해. 근데 막 1000m, 500m 달리기 하잖아. 운동장 뭐 4바퀴 정도 돌면 한 5바퀴 정도 돌면 1000m 정도 되잖아요. 그 장거리 달리기 이런 걸 하면은 그때는 숨 참고 못해. 숨을 고르게 쉬어야 돼. 그래서 1000m까지는 또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100m는 1등인데 1000m는 또 1등 못하고. 근데 1000m는 1등 하는데 100m는 1등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100m는 꼴등하고.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그러면 그래 1000m도 잘하고 100m도 잘해. 그러면 진짜 긴 거, 제일 긴 달리기 뭐가 있을까? 진짜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진짜 어려운 거. 마라톤이죠. 42.195km 마라톤. 마라톤은 진짜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일반인이 할 수 없어. 선수들만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달리려면 그냥 달리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평소에도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그냥 뛰기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몸을 아주 가볍게 해야 되고 물도 중간중간 시간대에 맞춰서 해야 되고 호흡도 잘 계산을 해야 되고 요 정도 뛰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체력을 분배하고 요 정도 빠르게 그게 다 계산이 돼서 그래야 이 마라톤에서 우승할 수 있어. 근데 마라톤 왜 할까? 마라톤이고 뭐 어떤 운동이든 간에 왜 할까요? 승리하려고, 메달을 얻으려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이 마라톤을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표를 생각하면 이건 운동뿐만이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도 뭐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오늘 달리기를 이야기했으니까 마라톤 생각하면은 진짜 힘들겠지. 그리고 지겨워.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 달리기예요. 런닝머신 뛰는 거. 지겨워.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보고 뛰어야 돼. 계속. 이 지겨운 거 왜 하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지겨워도 막 힘들어. 막 다리에 지나고 너무 아프고 괴롭고 그래도 하는 이유는 결과를 생각하니까 메달을 생각하니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도 마침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뭐 8살부터 13살이지만 뭐 여러분들은 뭐 100살까지도 살고 120살, 150살까지도 살겠지만 그렇게 살아서 마침내 얻을 수 있는 목표가 하나 있어.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야. 열심히 살아가는 걸 달려가는 걸로 치면 그때까지 계속 살아가는데 한 가지 놓치지 않고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 어떤 상급이 있을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근데 여기는 1등부터 꼴등 그런 게 없어. 그냥 달리기만 해도 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 그러면 어떤 상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경주를 통해서 한번 바라봅시다. 한번 봅시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뭐야? 히브리가 뭐지? 히브리서 배경을 알아야 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인들.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야. 그냥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 구약 성경을 믿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유대교와 또 기독교는 달라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게 참 가슴 아픈 점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신약 성경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구약 성경까지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때 이 성경 속의 시대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도 믿어야겠다, 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 거야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괜찮아, 뭐 내가 불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간에 나라에서 간섭 안 해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거의 범죄자 취급을 당했어. 어디 유대교를 믿어야지 지금 이러면서 공격을 받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사울이 어땠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게 하고 아주 핍박을 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힘든데 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고통을 많이 주니까 고문당하고 매 맞고 쫓겨나고 벌 받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 먹고 왕따 당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바라보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이 히브리서를 쓴 이 바울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다잡게 할까, 막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믿자마자 아프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고통당하니까 그냥 믿지 말까 이러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제 이 경주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경주는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경주를 이제 달려야 될지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배우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태권도 다니자. 태권도 가면 태극 일장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 주잖아. 운동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작은 무슨 게임을 해도 법칙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떻게 잘 믿어야 될지, 끝까지 갈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믿음의 경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신나는 게 아니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캠핑도 못 갈 때가 있고, 또 학원 가는 거 막 시간이 안 맞아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지금 감사특반 기간인데 감사특반 열심히 오는 친구들 딱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도 안 먹고요, 지금 학원도 빠지고요, 과외도 빠지고요, 제가 감사특반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은 학원비 다 냈잖아. 그리고 배고프잖아. 근데 그거 다 빠지고 감사특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은 때로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늘 막 에이스 침대 누워가지고 편하게 자는 것처럼 그게 아니야. 막 뛰어야 되는 거야. 힘들어도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어. 근데 이 마침내 이거를 완주를 하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기쁘게 맞이해 주시겠지. 근데 이 달려가는 이 방식, 이 경주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경주할 것인가? 첫 번째, 마라톤 제가 꿀팁을 알려줘요. 꿀팁 뭐냐? 첫 번째 꿀팁은 뭐냐? 몸을 가볍게 하는 거야. 몸을 가볍게.
마라톤 할 때 몸을 가볍게 해야지 막 등에다가 막 산소통 지고 막 나 42.19km 뛰니까 뒤에다가 배낭 메고 거기다가 막 간식 막 꽉꽉 넣어가지고 나 지나가다가 스니커즈도 먹고 뛰어야 되고 뭐 추파주스도 먹어야 되고 지나가다가 밥도 한 공기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 막 꽉꽉 싸가지고 막 가방 이렇게 메고서 어떻게 뛰어? 못 뛰어요. 그 못해. 그러면은 퍼지는 거야. 바로 그냥 탈락이에요. 그러면 이 마라톤 하는 거 보자. 막 뛰어가다가 저기 물컵 있잖아. 그거 쓱 마시고 탁 뛰어가고 그렇게 하잖아. 신발도 아주 가벼운 거, 옷도 최대한 가볍게 해요. 최소한으로 몸 가릴 정도로만 하고 막 뛰어가잖아요. 왜? 가볍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오직 십자가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등에, 어깨에, 허리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거짓 이런 짐들을 막 걱정 막 이걸 탁 이고 가면은 그게 되겠어? 가볍게. 나는 목표만 향해 달려간다. 나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간다. 가볍게 해야 돼. 몸을, 마음을 가볍게 해야 돼. 가볍게. 내가 학원 다 가야지, 나 뭐 놀 거 다 놀아야지, 나 캠핑 다 가야지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생활 어떻게 해? 그거는 여러분 그리고 주 5일째잖아. 금, 토 이렇게 가볍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놀고 또 주일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그럼 되잖아. 그걸 뭘 주일 끝까지 밤까지 놀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다고 막 더 즐겁고 더 신나고 더 행복하고 그럴까? 아니지. 마음에 짐만 생기는 거야. 나 이번 주 예배 갔어야 되는데 교회 갔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짐 뭐하러 지고 살아. 가볍게 예배 딱 드리고 그러면 살면 되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 꿀팁. 이거 기본인데 끝까지 달리는 거다.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말 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장난 게 아니다. 지금은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고 지치지만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끝날 때까지 난 끝장나지 않았어. 끝까지 잘해야지.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진짜.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어도 끝까지 꼭 참고 끝까지. 여러분 마라톤 하다가 내가 20km 뛰었어. 힘들다고 포기해. 그러면은 뭐 메달 따겠어요? 안 되지. 자, 42.195km야. 그러면 42.194km까지 뛰었어. 100m 남기고서 나 이만큼 하면 됐지. 나 힘들어서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해. 그러면 메달 따요? 못 따요? 메달은커녕 그냥 그건 실격패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꿀팁. 이거 중요합니다. 최고의 마라토너를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가 필요해요. 좋은 멘토.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를 했고, 목사님도 늘 좋은 스승을 찾아서 늘 헤맸어요. 여기 가서 이렇게 배우고 저기 가서 저렇게 배우고 늘 나는 어디 가서는 뭐든지 배우겠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건 학교뿐만이 아니야. 인생의 스승도 있고 믿음의 스승도 있어. 여러분 교회에 가면 교회에 좋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좋은 선생님들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친구들은 이걸 마음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 내가 끝까지 교회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와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믿음을 잘 배워야 돼. 나 혼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사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만나야 돼. 여러분 왜 학원이 있고 1:1 과외가 있어요? 학원 가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지만 1:1로 배우면 1:1로 배우는 것에 대한 또 좋은 그 가르침이 있어요. 물론 과외를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근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 그냥 다 같이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 공부 열심히 잘 배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쫓아가잖아. 선생님 나 좀 알려주세요. 나 1:1로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유 나 바빠 저리 가. 이거 안 그래. 그래 와봐. 그래서 내가 알려준다? 당연히 그러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야. 선생님을 쫓아가서 내가 이 선생님의 모든 믿음의 영양분을 내가 쪽쪽 빨아먹어서 나도 성장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볍게 이 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어린 친구들, 오늘 이 믿음의 꿀팁 3가지를 배웠어요.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가볍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좋은 선생님과 함께 배워가면서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 마음과 환경을 헤아려 주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드림어린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하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부탁드려요.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봉헌을 할 때는 이름과 교적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약속해요. 예배 전에는 먼저 봉헌 드리기, 물 마시기, 화장실 다녀오기 요 3가지를 먼저 완료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면 핸드폰은 하지 않아요. 친구들과도 떠들지 않아요. 우리 모두 약속할 수 있죠? 2022년 감사특밤 오늘 5시에는 기적을 믿는 소녀라는 영화를 틀어줘요. 보고 싶은 친구들은 모두 영화 보러 와요. 홀리윈 이벤트 시상입니다. 5달란트와 트로피를 지급하니 이름 확인해서 받아가세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감사의 시쓰기 대회를 하니 모두 준비해서 시 열심히 써보아요. 11월 성경 퀴즈 만점자 명단이에요. 모두 축하해요. 엄청 많아요. 이름 확인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려주세요. 10월 말씀 챈트를 외워서 보내준 친구들 명단이에요. 이 친구들도 목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주세요. 와, 드디어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11월 20일 주일날 모두 잊지 않고 지금까지 모은 달란트 다 가지고 교회로 와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어린 친구들, 오늘은 45강입니다. 달려라 믿음의 경주. 경주하니까 달려가는 거 생각나죠? 그래서 바로 우리 오늘 달달 말씀도요. 히브리서 12장 상반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목사님, 달리기랑 바라보는 게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 달리기 할 때 저기 결승점을 놓고 달려가잖아요. 오늘은 결승선에 누가 서 있냐면 함께 달려가 주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 보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톡 볼게요.
여러분이 참가했던 경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사님은 경주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달리기 시합이었어요. 그날 가을 운동회였는데 원래 목사님이 되게 날쌔게 생겼잖아, 딱 보기에도. 근데 그런데 달리기는 맨날 5등, 6등 이런 거밖에 안 해서 손등에 도장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정말 뭔가 바람이 기분이 좋더라고. 열심히 달려서 목사님이 무려 인생 최대의 기록 2등으로 들어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장으로 숫자 2를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언제가 기억에 남나요? 봄 운동회, 가을 운동회 아니면 친구와 했던 달리기 어떤 것도 좋습니다. 2번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이야기를 봅시다. 오늘은 현장 취재 믿음의 경주, 약간 마라톤 경기에 나가 있는 것처럼 성경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여기는 바로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경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선수들 모두 여러 장애물을 넘고 인내하며 경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믿음의 조상들이 모여 힘찬 응원을 보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앞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선수들 모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려 우리 네 번째 줄 끝에 나와 있죠. 이번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봐! 끝까지 힘을 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린이들 되면 좋겠습니다. 삶으로톡 3번. 믿음의 경주에 참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응원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여기 성경 이야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봐. 아니면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면 좋겠어.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느껴봐. 이런 응원의 말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따라 미로 따라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에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예수님이 가신 미로 달려가 봅시다. 목사님이 미로를 통과해 봤더니 이 미로는 대단히 놀랍게도 미로가 엄청나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지만 목사님 위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통과를 했어요. 검은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봤는데 끝까지 예수님 앞에 꼴이 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쏙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조상님들이 많이 있어요. 5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모세, 아브라함, 라합, 에녹, 사라, 노아라는 이 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주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아도 힌트가 나와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라고 하죠. 7절 믿음으로 누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하면 누구의 홍수 그리고 무지개 생각나죠. 누구예요? 노아가 되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누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중요한 얘기 나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사람. 내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고 이사 갔던 사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글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쉽지요. 1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했다는 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이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돼서 아이를 낳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믿음으로 누구는 장성하여 로마가 아니지 이집트죠. 이집트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죠? 우리 많이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에 나왔던 작은 갈대 상자 타고 갔던 아기 누구였어요? 노아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되겠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늦지요. 마지막 31절 믿음으로 기생 누구는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가족은 누구였나요? 라합의 가족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녹, 모세,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라합 이렇게 순서로 가면 되겠죠. 목사님 순간 순서를 헷갈려서 잘못 읽었어. 다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 그리고 바로 공주의 아들 칭함을 받지 않았던 것은 모세가 되겠지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믿음의 경주에 장애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래에 적힌 내용을 보고요, 어떻게 장애물 넘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1번 교회 가는 길 놀이터에 모여있는 친구들이 함께 같이 놀자라고 나를 이렇게 자꾸 부른다면 아니야, 예배드리고 전화할게 라고 말해주세요. 2번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따돌리며 그 친구가 놀지 말자고 말한다면 아니야, 그러면 그 친구 마음이 속상하잖아 하고 말려주세요. 3번 학교 점심시간 식사기도를 하는 나를 친구들이 쳐다보며 흉내내고 놀린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부끄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지마 라고 말해주시고 너를 위해 기도했어 라고 꼭 이야기해주세요. 4번 숙제를 하지 못한 날 옆 친구의 것을 수학 문제 정답을 베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숙제하지 못한 것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꾸준은 듣겠지만 마음의 자유를 찾도록 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45가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향한 마라톤. 우리 달달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여기 앞에 그림을 보면 열심히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야기,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목사님이 아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마라톤을 정말 못해요. 오래 달리는 걸 정말 못하기 때문에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마라톤 할 때 페이스 조절, 수분 공급, 여러 가지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체력이에요. 체력이 없으면 페이스 조절, 근력 운동, 물을 아무리 섭취해도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그래도 짧은 거리, 100m, 단거리는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는데 이 마라톤, 이 긴 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고, 이와 함께 더불어서 근력 운동, 페이스 조절, 코치님의 지도, 수분 보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는 이 오른쪽에 보면 와글와글 말씀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선수와 코치가 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치님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반드시 몸은 가볍게,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은 다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만 완주할 수 있고 도착 지점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때론 오래 걸리고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경기장에 들어서면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야 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 코치님이 말하는 그 한 분, 과연 그 한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달달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바로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체력 훈련, 근력 운동도 해야겠지만 믿음의 경주,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거나,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거나,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한다거나, 함께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든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말씀 읽고 또한 전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뒤로 넘기면 믿음의 마라톤을 아주 잘 달린 폴리갑이라는 한 감독이 나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그 요한의 제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바로 이 폴리갑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다 어떤 일을 당했냐면 이제 한 사람이 이 폴리갑 감독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폴리갑 감독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됐냐? 이 폴리갑 이분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폴리갑, 아주 유명한 이 폴리갑 감독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분처럼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길 바래요. 마지막 믿음의 마라토너 훈련 일지, 여기 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열심히 하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 일지를 기록해야 해요. 훌륭한 선수, 훌륭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훈련하고 때로는 절제하며 인내하며 해야 되는데, 여길 보면 이 3가지씩 나옵니다. 나에게 필요한 훈련 3가지,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습관 3가지. 과연 무엇일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제 목사님에게 필요한 훈련 1가지를 말씀해드리면 이제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밥 먹을 때 말고 잘 때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목사님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리고 목사님이 배워야 할 습관 3가지 중 1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하나는 바로 게으름일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은데 때로는 게을러서 그 일들을 미루는 일도 많아요. 때로는 기도도 미루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은 이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하여 시간을 꼭 정해놓고 저 혼자 안 된다면 또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기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서 내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믿음의 선수를 그려보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친구들, 홀 오브 페임이 뭔지 아나요? 여기 영어로 적혀있는데 홀 오브 페임,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명예의 전당. 이 홀 오브 페임에 과연 내가 닮고 싶은 성경인물 과연 누구일지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은 바울을 생각해봤어요. 바울, 사도 바울.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 말씀 많이 들어왔죠? 사도 바울,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치고 슬프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선교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목사님의 롤모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인물처럼 되고 싶다, 이 인물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빈칸을 한번 적어보세요. 친구들, 그리하여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 공과를 하면서 생각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드림어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